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반 죽어가려고 할 때 그 친구가 물속에 뛰어들어서 목숨 걸고 겨우 구해내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고마워가지고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건짐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정말 죽을 뻔했는데 구사일생 목숨을 구해줬으니 그 목숨 구해준 그 친구에게 좀 사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목숨 구했는데 한 100만 원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100만 원도 모자라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목사님 한 50만 원만 하면 안 될까요? 사실은 그 친구가 저를 구하려고 했을 때 제가 한 반은 죽어 있었던 상태거든요. 여러분,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감사에 인색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가, 이것을 보려면 얼마나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가, 얼마나 그 마음에 감사가 충만한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서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키요, 우리가 감사하는 분량만큼 행복의 분량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행복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는 것에까지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과 감사라는 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또 우리의 감사는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 중에 보면 본인의 어렵고 힘든 얘기들을 쭉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실 것을 보고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내가 정말 이게 힘들게 어려워서 더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 것 생각하면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풍성한 감사를 할 수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이 있다면, 또는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지만, 우리는 물론 그런 것들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봐도 감사할 일이 없고, 내가 지금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따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광 목사님이 쓰신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라, 이런 책에 보면 거기 유태영 박사님의 감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 박사님이 어렸을 때 아주 산골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굶는 것은 다반사요, 상급학교에 진학할 꿈도 꾸지 못해요.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겨우 교회 다니는 장로님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그 도움을 받아서 중학교까지를 마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작정 상경을 합니다. 무슨 가진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간에는 일하고 야간 학교 다니고 어떻게 해서 대학을 갔는데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줍고 고초를 주워서 팔기도 하고 행상을 해보기도 하고 모든 일이든지 닥치는 대로 해서 그렇게 야간 대학을 다니. 하루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에 보니까 버려진 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주워 먹었어요. 그것을 먹으면서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하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때로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삶을 주시는가, 이런 의미 들기도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 앞에 가만히 기도하면서 보면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시는데, 그가 일기장에다 이렇게 쓴 기록을 보니까 그 젊은 시절에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그런다. 정말 녹슬고 쓸데없는 쇠조각과 같은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호미와 괭이가 같이 꼭 필요한 그러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니 감사하다.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덴마크에도 가고 또 이스라엘에도 가고 그래서 그곳의 농촌 개발 이런 거 배워서 그 우리나라 초창기 새마을 운동할 때 많은 역할을 하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 자기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형통하고 오늘의 자기가 있도록 이끌어 주신 힘이 어디 있는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믿음으로 긍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감사로 보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이웃을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숙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감사의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감사가 2번 나와요. 오늘 본문과 마지막 최후의 성만찬을 하실 때에 감사 기도를 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늘 감사 기도예요. 그거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사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만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앞서야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모습을, 그 내용을 보면요, 아주 차원 높은 감사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정말 우리에게 이런 감사의 마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감사를 드리며 산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감사는 어떠한 감사입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기 먼저 말씀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21절에 예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신 후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것을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구주시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고 그랬어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율법 교사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유대교의 지도자들, 율법에 정통하고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마음이 완고해 가지고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밀을 보여주시질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다 어린아이 같아요. 무슨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학벌이 있습니까? 문벌이 있습니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순수하고 심령이 가난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감사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늘 서신 쓸 때 맨 앞에 어떤 표현을 쓰시느냐 하면 늘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말씀부터 시작하세요. 어떤 교회든지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요. 이 귀한 성도들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주님께 속한 자 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시고 감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감사하신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도 되시지만 먼저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자녀들 간에도 보면 물론 부모가 자녀의 기쁨도 되죠. 그러나 먼저 자녀들이 기뻐하기 전에 부모가 자녀들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우리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주위에도 우리 주님처럼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시험이 들고 낙심이 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나를 반대하는 것 같고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한 사람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사람들, 그래도 묵묵히 우리 곁에 우리를 지키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참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복음성가에도 보면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롭고 지쳐서 힘이 없고 쓰러질 때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은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네. 오늘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인하여 감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람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 좋은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좋은 자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바쁜 생활 살다 보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 아니라 당연하지 하는 것이라고. 그냥 바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오헬리의 단편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존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어느 날 퇴근을 하면서 집을 향해서 갑니다. 오늘도 집에 돌아가서 되어질 일상적인 이야기들,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가요. 집에 가면은 오늘도 우리 아내가 문간에서 기다리고 있다. 나에게 습관적으로 입을 맞춰주겠지. 또 가서 잠시 식탁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밥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TV를 보다가 8시 한 15분쯤 되면 모자를 쓰고 집문을 나서고, 그의 아내가 어디 가느냐고 그러면 가서 친구들하고 당구 한 판 치고 올게. 그리고 가서 실컷 놀다가 들어오면 어떤 때는 아내가 때로는 화가 나서 자기를 기다리며 앉아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혼자 침대에서 쓰러져서 자는 그런 모습을 보겠지.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딱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보니까 자기를 기다려두던 아내가 없는 거예요. 집을 보니까 뭐 아내 옷이 소파 위에 걸려있기도 하고 사방이 어지러져 있습니다. 이게 뭔 일이지? 혹시 아내가 가출한 거 아니야?
근데 식탁에 보니까 거기 쪽지가 있어요. 여보, 방금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아서 내가 며칠만 급히 다녀올게. 아, 도망간 건 아니구나. 근데 마음이 왠지 허전한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이것저것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늘 곁에 있어서 몰랐던 그 아내의 빈자리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아내란 어떤 존재인가? 마치 숨 쉬는 공기와 같구나. 이 공기라는 것은 늘 있어서 고마운 줄 모르지만 없으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애쓰고 나를 늘 기다리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고 친구들하고 놀 생각만 하고 안 되겠다. 아내가 돌아오면 이제는 좀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해줘야지. 친구들하고 시간 보내기보다는 아내하고 시간을 보내고 아내하고 같이 외출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팍 열리는 거예요. 그게 아내가 들어오는 겁니다.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쳐다보면서 당신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사실은 기차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고향집에서 연락이 갑자기 와서 어머니가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괜찮으니까 올 필요 없다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고. 커피나 한 잔 마셔야 되겠다고, 힘들다고. 그 아내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 남자가 시계를 봅니다. 시계를 보니까 8시 15분이에요 8시 15분이 됐네. 그리고 모자를 집어들고는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 아내가 뒤에다 대고 당신 어디가? 그랬더니 가서 친구들하고 당구 한 판 치고 올게.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바쁘고 분주하게 이렇게 살다가 말입니다, 가장 귀한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 잊어버리고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없습니까? 그런 때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50대 남자가 빈센트 필 박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박사님, 저 사업에 실패했어요. 저 가진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이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던 이 필 박사님이 여기 좀 앉아보라고 그 종이를 하나 갖고 오더니 자, 한번 이 종이에다가 당신에게 남아있는 거 한번 적어보십시다. 그 부인은 계세요? 그러면 착한 아내가 아직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아직 있습니까? 그러면 떡두꺼비 같은 아들, 딸 셋이나 있는데요. 거기다 아들, 딸 셋. 친구는요? 친구도 물론 있죠. 건강은 어떠십니까? 건강도 아직 그럴듯 괜찮습니다. 박사님,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 꽤 있네요. 우리가 너무 잃어버린 것, 이런 것 없는 것 생각하고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 주신 것들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은 지금도 내 곁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섬기고 함께 있어주는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 그 제자들 때문에 감사하셨어요. 내가 이들 때문에 하나님께 평안히 아버지께도 평안히 가도 되겠구나.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감사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감사 가운데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된 것 감사하고, 또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믿고 그의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25절에도 보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는 지금 구약시대부터 예언자들, 왕들이 그렇게 보고 싶고 알고 싶고 사모했던 그 복음, 그 메시아를 그들은 보지 못하고 갔는데 너희들은 지금 보고 알고 믿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복이 있느냐. 근데 사실요, 그 제자들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은 사람은 더 복되도다 그러셨거든요. 실감이 안 나시나 보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구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기쁨과 감사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거 알고 살고 남들 배우지 못한 거 배워서 더 많은 지식 가지고 살면 그것으로 자부심을 갖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자랑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지식, 그 세상의 지식보다 더 귀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 하나님과 예수를 안다는 게 이렇게 귀한 거예요. 이것은 영생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이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에레미야 9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이것으로 자랑하라. 무엇을 자랑해요? 나를 아는 것, 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랑할 때에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지식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깨닫게 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송명희 시인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뇌성마비로 얼마나 비참한 그러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16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에게 비쳤어요.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정말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어요. 그가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지은 시, 나라고 하는 시, 여러분 복음성가로도 우리가 부르고 은혜 받았던 그 시, 여러분 거기 보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니,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진리를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는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만이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깨닫고 이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감사하셨어요. 특별한 관계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거보다도 특별한 관계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 된 것 감사나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인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 아들에게 주시는 상속의 권세,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하세요. 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 된 이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자격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년 안에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사회 문도 열어주시고 자녀가 결혼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잃었던 건강도 다시 회복해 주시고 여러 가지 감사할 일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부르는 감사 찬송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감사 찬송했습니까? 시편 100편, 유명한 시편 3절과 4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무엇을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 된 것, 이 사실로 인하여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궁극적인 감사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이 한 가지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감사의 서약문을 한번 써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넘버원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평생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하여 감사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기뻐함을 이기지 못하신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애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들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 기억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감사하며 살았지만 앞으로도 이 풍성한 감사로 인해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 한번 감사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